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찾지 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대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이 자신의 별장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에는 빼앗고 포도원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강직한 성품을 소유했던 사람인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왕이 땅을 팔려면 웬만한 사람들은 팔죠. 그러나 조상에게 분배된 땅이기에 다른 지파 사람에게는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아주 교활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불량배 두 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이런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세벨은 나봇을 재판에 넘겨 죽이고자 하는데 이 나봇을 고소하는 이 재판을 잘 보게 되면 원고가 없이 증인만 있습니다. 정식 재판 과정은 통상 이렇습니다. 피고자로부터 이 피해를 당하는 원고가 구두나 서류를 준비해서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죠. 그럼 재판하는 장로들은 이제 원고와 피고에게 증거가 되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또 각자가 변호할 증인들을 제동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후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죄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누군가 위증을 한 어떤 증인에게는 사람을 죽인 만큼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봇의 재판은 원고도 없고 피고인을 변호할 어떤 증인의 출석도 없습니다. 하자가 많은 재판이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장로와 귀족들이 등장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장로와 귀족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으니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겠죠. 이 장로라는 직책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세벨이 그들에게 밀서를 보낸 순간부터 이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세벨의 요구대로 나봇을 죽이려 하죠. 죽이는 재판을 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였습니다. 이세벨을 향하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을 향하여 이벨이 편지를 보내올 때 이런 거짓은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짓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족이란 이 관직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인격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자리를 인격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장로와 귀족들은 이 침묵함으로 이세벨의 죄악에 동조해 가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을 확산하는 악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침묵은 죄악을 방임함으로 죄를 짓는 도구로 쓰일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통상적으로 침묵은 참 좋은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의 침묵은 비겁함과 믿음 없음의 표시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감춰주는 것이 대체로 덕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들추어내는 것이 용기이고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에 대해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으로 인해 무고한 나봇에게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걸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귀족들과 이 장로들은 자신들이 그 악에 대해서 동참하고 그 나봇의 무지함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나봇이 죽어간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원고도 없는 이 재판은 무효이다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나봇에게 자신을 변호할 증인을 선임할 권리를 주어야 된다라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난 아무런 죄가 없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 앞에 침묵하고 있는 이 장로와 귀족들에 대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세벨이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의 자식들까지 죽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봇이 죽게 되더라도 그의 소유인 포도원은
그의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아합의 포도원이 될 수가 없죠. 15절을 보면 이세벨이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지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라시라는 말은 상속받다라는 말입니다. 나봇이 죽었으면 그의 아들들이 상속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봇의 아들들까지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세벨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도 죽였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통상 엄중한 범죄자의 경우 그 재산은 이제 국가가 몰수하게 되곤 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었다고 뒤집어 씌운 후에 나봇과 그의 아들들 죽인 후에 아합으로 하여금 나봇의 재산의 상속자가 되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에게도 합법적으로 아합 왕이 나봇의 재산의 상속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이세벨과 아합의 악행,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의 침묵을 통한 범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봇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난 이 악행에 대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이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악한 괴계들이 이세벨의 이 악한 괴계, 아합 왕의 이 악한 괴계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선악간의 판단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에 서게 해주십시오. 분명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나봇이 억울한 죽음 앞에 직면할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불의와 악이 자행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시면 꼭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합에게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특별히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행되는 악에 대해 심판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해진 모든 악에 대해 어떤 모양으로든지 심판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종 그 악한 일을 자행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역사책들을 보다 보게 되면 그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릴 적부터 위인전이나 수많은 책을 통해서 무수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또 드라마를 통해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듣고 경험해 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제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 아주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팔아라는 단어입니다. 네 자신을,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한테 말하죠.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 악을 저질렀던 것을 향해서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르라는 단어는 상품으로 팔다 혹은 노예로 팔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혹은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상품이나 노예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실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상품으로 혹은 노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고통스러운 것은 내 자신이 싸구려 상품으로 노예로 스스로를 팔아버렸기에 그 비참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갑니다. 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감히 하나님 앞에 독대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아합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겸비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하나님은 아합 시대에서는 벌을 내리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과 겸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겸손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겸손한 자가 되고 그때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를 상품이나 노예로 보질 않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 앞에 침묵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침묵은 죄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에 우리 자신을 죄악 앞에 노출시키지 마십시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상품이나 노예로 여겨 죄에게 파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 자신을 쓸모없는 인생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보는 이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복을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왜 내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내가 쉽게 죄를 짓고 마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선택하실 만큼 나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찮은 상품으로 노예로 죄에게 팔아버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그 무한한 사랑, 크신 은혜와 축복, 기쁨, 감격,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스러운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